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잼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5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 10장 5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아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에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판은 벼가 누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를 지내고 심었던 고추와 그리고 무가, 고추가 아니라 배추와 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반 옆에는 그 논이 있는데 거기서 메뚜기가 많이 나와서 배추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렇게 청정 지역 같아서 참 좋기도 합니다. 자, 오늘 5절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말하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에게 선포합니다. 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10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몇 율법대로 율법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맹세한 대로 행해라.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 대로 에스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맹세한데 정말 그대로 하겠느냐? 너희가 정말 이방 여인과 그 다음에 자녀들 다 내쫓겠느냐? 이게 참 가장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이해하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거죠. 자,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느니 또 이제 참 성전 앞에 일어나서 이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또 사로잡혔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냐고 온통 하나님께 회개한 자세로 있습니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금시한 뒤에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에 보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모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맥초절, 그 다음 가을의 초실절 3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큰 죄를 지었고 멸망당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새 명절이 아니지만 또 새로운 언약을 맺기 때문에 다 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으면 지금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일반 기차도 있고 그다음 버스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노새 타고 왔겠죠. 하여튼 그 온다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모이라 한 뒤에 강제성이 보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너희들이 오지 않다면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바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는 되지만 안 지키면 어때? 그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아무 처벌이 없다면 그 법이 유야무야 되어버립니다. 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처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합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3일 내에 온다는 것은 다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을 배려한 거죠. 예루살렘 가까운 데 사람들은 금방 올 수 있지만 멀리 저 부엘세바나 단 끝까지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도 3일이면 걸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단까지는 64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64km면 3일 내에 올 수 있는 거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여기서 정몰하면 하람이란 말인데요. 완전히 집, 재산, 동물까지,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처벌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했던 처벌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 21절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그 아주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라. 심지어 짐승까지도 종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한 처벌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람이란 완전하게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은 다 없애고 그다음 완전히 모든 걸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만약에 이제 그런 가운데도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라. 이방이 만들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벌이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유다 지파를 말하고 베냐민은 이스라엘 그 10지파를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 모이니 그러니까 3일 내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 워낙 무서운 거 처벌 아닙니까?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야 에스라 저 각사가 너무너무 심하게 하는데 그럴만도 하지 하면서 너무나 큰 완전히 3일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을 다 정몰해버리고 이방 좀 쫓아내버리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린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큰 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초겨울이었는데 추위에도 떨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고 에스라의 추상 같은 명령에 떨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겠다. 또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의 죄를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진 걸 회개해라.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이방 여자를 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너희 아내들도 자식도 다 끊어버리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죄를 자복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정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이렇게 엄중한 벌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 유지하려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섞인 걸 싫어하십니다. 섞인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겠느냐. 이방 여인과 하나님 믿지 않은 자와 결혼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한 영의 성령 계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쌓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잘됨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 하늘에 우리 그 맑은 가을 하늘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